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성경 282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부활절 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고린도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에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도 믿지 않고 몸의 부활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5장에 16장의 마지막 장인데 15장에 가서 부활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의 증인들이 있고 부활이 얼마만큼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믿음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 신앙 고백을 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이 말할 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을 단정을 하고 그거는 너희들이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으신 그분이 4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같이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그 복음이 그거예요.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께서 4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교회를 우리 당신 뭘 믿어요? 교회를 믿어요? 아니에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모임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의 그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 예수님 믿는 단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3년 만에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의 제자들이 쭉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그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을 했죠. 제자들 다 있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계속 말씀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러 가실 때에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곳까지 같이 참여하면서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잖아요. 죽음의 그 자리에 가셨을 때 요한은 쫓아갔죠. 베드로도 거부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제 먼저 막달라 마리아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베드로가 가서 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했을 때에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했을 때에 제자들도 믿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마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이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믿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 이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 과정 속에서 혼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을 그들이 믿었어요. 나중에. 그렇죠?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좀 달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죽음과 부활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부활한 사건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비참하게 죽으셨던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보지도 않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두 축이에요. 두 축.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복음의 그 중심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뭐냐면,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하였습니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서 15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2장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를 작정했다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만큼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 그리스도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그래서 이 세상 인류에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신 그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의 그 십자가에 달리실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만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십자가만 알고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죽으신 걸 믿어. 나는 예수님도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것들을 믿어. 그런데 나는 부활을 믿지 않아.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부활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17절 말씀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여러분 한 장 넘기시면 나오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고린도서 1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19절 듣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하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있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구원도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예요. 하나라고 생각하십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없으면 우리의 죄가 구속감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뭐냐면 여러분 마치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여러분 지금 청년들도 집 살 일은 한참 걸려야 되니까 자동차를 샀어. 자동차를 샀는데 내가 그것을 등기를 안 했어. 그러면 그게 아직까지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등록을 해야 하잖아요. 내 이름으로. 집을 사서 내가 그것을 내 걸로 등기를 해야 그게 내가 되는 거잖아요. 계약금만 주고 그냥 상태에서 돈 다 주고 그걸 안 했어. 그러면 이게 내 게 아직 안 되잖아요. 또 상대편이 이거 등기를 안 해갔으니까 내 거라고 우기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내가 죄가
없어졌다는 거, 내가 천국의 백성이 됐다라는 거,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도장을 콱 찍는 게, 확정적인 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 없이 되셨다라고 하는, 우리 죄가 없었다는 걸 확증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그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뭘 믿나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을 믿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이 고백 위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 이 두 가지를 부정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데, 그 이단들은 뭐냐면은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나 이만이나 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걸로 죄가 대속되는 게 아니라 내가 와야 된다. 내가 와서 그 죄를 다 속해준다. 그래서 내가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건 그 자유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를 거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냐라고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복음을 믿는 거, 내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 내가 무엇을 믿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강조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무엇을 믿냐면, 나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가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가 복음을 얘기하면서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단어가 두 개가 나오는데, 복음과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해지는 거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전해지고 오히려 심판받을 자에게 전해지는 게, 그게 은혜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오늘 복음을,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것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의 증인들이 있다. 처음에는 베드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5절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12명의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500의 형제들 보이셨는데 그 중에는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도 있다. 지금 이제 복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한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일인데, 그 과정 속에서 아직도 20년이 지나 30년, 20년 그 사이에 있는데, 그 지났을 때에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 그 사람한테 물어봐라, 이런 거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모이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와 만삭되지 않은 내게도 모이셨다, 이렇게. 근데 복음이
그 예수님의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이 복음이 나에게 전달됐는데 내가 그때 어떤 자였냐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였냐면 내가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스데반이 죽을 때에도 가편 투표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다메섹까지 가서 저기 멀리 이제 사마리아를 지나서 다메섹까지 그 멀은 지역까지 가서 제사장의 그 문서를 가지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해서 예수 믿으면 이제 그 잡아가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제 잡아가려고 그러는데 이 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까지 가서 다른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도 예수님 믿는다라는 얘기를 듣고 거기까지 쫓아가서 거기 있는 사람까지 잡아와서 이 예루살렘에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게 뭐냐면 오늘 게바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12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어요. 500의 형제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냥 바울이 들리는 음성을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여러분이 환상을 보고 여러분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확인하잖아요.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고넬료를 만나서 하라고 할 때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보면서 거부를 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전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증인들을 얘기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에서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 복음을 다른 사람한테 배우지 않냐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내가 직접 누구에게도 배우지 않고 주님을 통해 내가 직접 배웠다. 주님을 통해서 직접 전해 들었다. 주님을 통해서 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된 거라는 거예요. 환상 하나 본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길로 쭉 가다가 다시 이 길을 확 꺾어서 내가 이 길이 아니야. 다시 이 길로 온다는 거예요. 뒤돌아서 온다는 거는 뭐냐면 그만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인생 속에서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은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늘 승천해서 올라가셨던 그 주님이 내려오셔서 다시 주님께서 이 바울을 만나셔서 이 바울을 그 복음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바울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복음을 받을 수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복음을 전하는 자나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심판받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받을 존재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주님이 나한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복음 받아는 건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자기가 만난 거죠. 그래 받아들여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수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로 이 은혜가 임한 그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이렇게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에게 당신들에게도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래서 복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가 서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구원을 받아요. 아멘.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세워진 거라요. 그리고 그 구원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은혜들이 그 믿음의 그 혜택들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 사실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복음은 불과 같아요. 그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전해지면 그 불이 확산되잖아요. 퍼지잖아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에 임해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십자가의 복음 위에 여러분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삶의 모습이 달라요. 그럼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15장 58절의 말씀 제일 마지막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마지막 결론을 내면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의 말씀에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까지 깨어 일을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악한 동무들에게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절 하반절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이 다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요. 악한 동무들이. 악한 동무 옆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세상이 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자. 32절에 제일 마지막 절 이렇게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니까 먹고 마시고 다 하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우리가 죽으면 끝이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고 싶은 다 해야지. 다른 짓 하는데 뭐 그렇게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34절에 있는 말씀처럼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청년들은 그런 놀이를 안 해봤지 모르는데 우리는 어렸을 때 뭐 게임 같은 게 이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되면 운동장에 나가서 이 네모를 쫙 그려놔요. 그래갖고 이 땅 따먹기 했어요. 이렇게 이 돌로 이렇게 툭 쳐서 툭 땅 따먹기 이렇게. 여러분 해봤어요? 해본 사람 있구나. 진규도 해봤어요? 진규 청년도 안 해봤어요? 네. 진규하고 시선자매하고는 이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할 때 중간에 이제 한참 열심히 하다가 점심 시간에 하다가 이제 시작 뭐 종을 치든지 아니면은 뭐 음악을 틀든지 하면 그걸 딱 놓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이야. 그거 이제 그럼 다음에 올 땐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세상이 그렇대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누가 돈 많이 벌고 누가 좋은 집 갖고 누가 명예도 많이 갖고 뭐 이렇게 해봤자 하나님께서 야 땡땡땡 종치면 다 올라야 돼. 끝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이걸 모르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더 하고 어떻게 하면 다 정해. 그러나 이건 다 동해. 그런데 뭐냐면 이거에 속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거에 속지 말고 58절에 있는 말씀처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하는 것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노는 건 다 놓고 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린 거, 헌금한 거, 하나님 앞에 봉사한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그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냐고 하늘에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되지 않는 줄 알고 우리가 주 안에서 더욱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뭐냐면 예배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에게 주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다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던 주의 일들이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보지 말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될 것을 기억하며 살아라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저 하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땅에 전부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주의 의를 행하고 선한 행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저 영원한 영생이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그걸 기억하고 그 부활이 우리가 부활할 것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면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위에 우리는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영생의 소망을 갖고 날마다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영광 돌리세.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이 세상만이 있는 것처럼 저 영원한 세상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 살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세상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우린 천국을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전해진 것을 감사하면서 내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말 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영생을 바라보며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내가 이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결단하면서 얘기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주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어디다 두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부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눈이 이 세상 것에 내 마음을 뺏기고 내 생각이 뺏겨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주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아버지여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여 이 복음으로 그 심령이 아버지여 변화되게 하시고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바울처럼 이들의 인생이 걸어가는 길이 세상의 것을 향하여 걸어갔다면 이제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주님께서 아버지여 이 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남을 통해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심판받아야 될 우리에게 이 은혜의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의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그리고 이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사건들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하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